11월 25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계대결혼에 관한 성경 구절인 신명기 25장 말씀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때 예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 중에서 어떤 이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한 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그들을 억압하고 정복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를 기대했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자주국가를 예루살렘에서 실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스, 로마에 수백 년간 계속해서 짓밟혀 있던 나라를 회복하고 견고한 나라로 오랜 세월 다스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행한 기적과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렇게 기대할 만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파도와 바람을 통제하는 능력 또 권위 있는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로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혹은 또 그와 동일한 성격의 표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있었던 첫 번째 논쟁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누가 죽은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반문하심으로 자기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부정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을 잊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어 감사를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해석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마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조금 전에 질문한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 기록 하나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람의 손에 의해서 뽑힌 실패한 왕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다스린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은 자기 이후에 세워질 왕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자기의 왕권을 이어받고 그 나라를 다스릴 자를 위해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다윗이 기대했던 후손을 솔로몬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도 그러한 접근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솔로몬과 그 후손들보다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즉 성경의 권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기의 주장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였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에 범죄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성경을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는 상황에 따라 무시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대하신 것처럼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권위를 확실히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여기에 주가 두 번 언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께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대상은 바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다윗의 후손을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자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또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예수님의 질문은 44절인데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이 될 사람에 불과했다면 왜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하였느냐고 질문합니다. 결론은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라고 부르는 분,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보다 위에 계신 분, 곧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의 43절에서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표현은 고대 전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발판처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찾아보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왕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하고 사망을 멸하고 원수를 밟고 만물을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다윗의 주, 하나님이셔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시고 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 곧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분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지속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과 소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늘에서 오신 분 수준이 아닌 그 메시아를 이해하고 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됐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혹 우리 마음속에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치적인 그리스도,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서기관들처럼 홀로의 삶은 살아가지만 더불어의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